예, 이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요. 20세기에가 나온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신념이 개념을 만나면 자기만의 철학이 된다. 아주 오늘 이 3주년 기념 사업을 맞이해서 아주 말이 아주 제 뇌리를 아주 그냥 영향을 줬습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개념의 신념을 가지고 개념을 실행한 기간이 한 3년 됐다고 보고요. 지난 3년간을 기억하면서 우리만의, 우리들의, 우리를 위한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 이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 포럼 형식으로 운영할 건데요. 5분의 패널, 창립자이시면서 창립 멤버 중에서 가장 이렇게 이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를 설립하셨던 신성남 형제님을 모시고 또 그 뒤로 합류하셔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위원장 박정섭 자매님이 지난 2년 동안의 기록을 꼼꼼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세 번째 현재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정영민 형제님께서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의 예배의 변천사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고요. 그다음에 같은 창립 멤버이면서 온라인의 전문가, IT 전문가이신 이동규 형제님께서 여러 가지 구상 중에서 우리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기록물 같은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또 이런 변천사라든지 우리의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 목회자이시면서 왕성한 사회 운동가이시면서 또한 저자이셨던 우리 주성수 형제님께서 또 이 책에 관한 휴먼 라이브러리에 관한 이러한 변천사, 이러한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신성남 현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분이 한 5분 동안 발언을 해주시고 아니면 일찍 끝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분, 두세 분의 질문을 받고 다음 두 번째 발표자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창립자이시고 우리의 공학자이시고 우리 저자도 되신 우리 신성남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냥 좋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 아들남은 한 분 한 분 누구도 소외됨 없이 그분들의 소망과 마음이 모아져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들남 온라인 공동체가 시작된 그 계기는 사실 팬데믹 때문이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모일 수 없는 오프라인 예배가 불가능할 때, 우리 이렇게도 모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발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년 전이죠. 2020년 4월 7일, 당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오프라인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나안 공동체라고요. 그 멤버들 중심으로 줌 예배가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한두 번 해보고 그 결과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SNS의 자원자들과 함께 발의가 돼가지고 4월 7일, 2020년 4월 7일 처음으로 온라인 줌 예배 모임을 공고했습니다. 그날은 평일이었는데요. 그 당시 공고 내용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참에 어디에서든 공간 제한 없이 소수라도 모여 소박하게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셔가지고 바로 그 주인, 그 다음 주인 4월 19일 첫 예배를 어, 시작했습니다. 그때 14명이 모였습니다. 최초의 저희 모임은 14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 교회와 달리 공동체 운영에 무슨 특별한 시설이나 경비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첫 주부터 실제적인 자립 공동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 당시 참석했던 몇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언제부터 참석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 뒤에 한 분 한 분 그 소중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셔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 하는 생소한 형태였기 때문에 뭐 순서, 내용, 노선, 진행에 대해서 다소의 그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멤버들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모임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뒤에 이제 자세한 과정은 또 다른 분이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요. 초기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은 그 코로나 상황이 이제 몇 주 후에 다소 나아지면서 초기 멤버들은 다시 이제 오프라인 예배 공동체로 돌아갔고요. 나머지 남은 멤버들이 주역이 되어서 그 이후에 이름을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로 명칭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이제 2, 30여 명의 회원들이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신선한 현대님 역사적인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 있으면 이렇게 그 마이크 켜시고 그 질문을 해주시죠. 바로 그냥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명칭이 언제쯤 이렇게 바뀌어졌나요? 처음에는 명칭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뭐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온라인 사이버 공동체, 뭐 사이버 교회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성수 목사님이 두 번째 주부터 참석하셨어요. 아쉽게도 아, 한 발짝 차이로 이제 첫 주는 놓치셨고 두 번째 주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지성수 목사님과 다른 멤버들 그때 오신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우리 모임에 대한 이런 성격이나 이런 음, 골격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죠. 그래서 다듬고 다듬어져서 이렇게 계속 지금도 고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신현준 형제님 마이크 켜셨는데 질문하시죠. 아, 예. 그, 초창기에 어떻게 그 목회자분들께서 많이 모이시게 된 게 계기가 있었나요? 예, 초기에는 목회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셨죠. 많이 관심을 보이셨고, 그러나 이제 자체에 와서 보니까 이제 이게 어, 온라인이다 보니까요. 다양한 분들이 오니까 이제 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좀 보수적인 분들도 계시고 또 진보적인 분도 계시고 이런데 이상하게요. 보수와 진보를 섞어 놓으면 항상 상처받고 먼저 나가는 분들이 보수들 주로. 그 진보분들은 좀 참고 견디십니다. 다양한 생각을 들을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조금만 뭐 이상하면은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그 온라인 공동체, 온라인 모임이라는 게
이 탈퇴도 쉽고 가입도 쉬워서 이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이 중점으로 하는 일반 오프라인의 구심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동안 오히려 더 성장을 했고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아주 그 뭡니까 남들의 이 다른 그 온라인 모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힘이 어떻게 나온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가요? 좀 이렇게 의견이 있으시면은 우리 저 발표자께서. 예, 저는 사실 이 모임이 처음 시작될 때 이게 몇 달이나 갈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그래서 이 온라인 모임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멤버들이 모이냐에 따라서 그 모임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랑의 교회의 그 유명한 순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순모임은 같은 교회 안에서도 잘 되고 또 어떤 순모임은 안 됩니다. 뭐 해도 안 되고 겉돌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조직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모이는 구성원이 어떤 멤버인가 또 거기에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중심된 생각이 뭔가 이게 참 중요한데 다행히 우리 모임에도 처음에 왔던 분들 거의 다 나가셨죠. 지금 몇 분 안 계신데 그 남아 계신 분이 사실 우리 아둘람의 정신을 저는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때 굳이 내 생각을 바꾸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주고 또 나도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롭게. 그리고 누가 말을 할 때, 아, 당신은 왜 그따위 소리 해? 왜 그런 소리를 해? 이상한 소리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 저분은 저분의 입장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그걸 들어주고 나도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배우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소통이 안 되죠. 근데 저희도 오프라인 모임 처음 할 때 많이 싸웠어요. 뭐 성경 공부하다가도 싸우고, 뭐 토론하다가도 싸우고, 삐져서 나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 교회는 그냥 목사님 좋은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나가면 되니까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부딪힙니다. 상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 아들람은 이제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예, 지성수 회장님 질문하시죠. 예. 예, 제가 두 번째 주에 왔구만요. 저는 몰랐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때 남아 계신 분들이 살아남아 있는 분들이 저하고 박정섭 자매님하고 이동교 형제님 그리고 세 사람이네요. 이승영 저는 형제님, 예, 누구? 김수일 형제님, 김수일 형제님. 김수일 형제님. 이승영 형제님도 그때 있었어요? 예, 네네, 김수일 김수일 형제님 형제님. 있었고요. 예. 예, 예. 저는 그날 아침에 김수일 형제가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주소를 남겨놓고 여기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클릭을 했던 겁니다. 뭐 알아서 간 게 아니라 클릭했더니 뭐 사람들이 예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이후에 뭐 우리 신성란 형제님이 거기 계셨고, 그래서 그냥 쭉 참석하게 됐는데, 저기 신성남 형제님 말씀 가운데 뭐 잠깐 있었지만 간단합니다. 항상 속이 좁은 사람들이 나갑니다. 어디든지. 속이 좁은 사람은 누구냐? 그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면 내 거 아니면 안 되거든. 나와 다른 거 못 견디거든. 그분들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들어왔다가 쉽게 얘기해서 삐져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안 삐질 수가 없어요. 내 신앙과 다른데 너희가 틀렸는데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영업, 방침, 그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이 아돌람이 오늘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걸 생방송으로 내보내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생방송으로 해도 방금 우리가 이렇게 세련되게 진행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늘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늘 참신하고 늘 새롭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평신도 교회였어요. 이름이. 뭐 가나안 평신도 교회에서 제가 그때는 이게 뭐 촌티나게 이게 무슨 뭐 평신도냐. 그래서 평신도자 빼자. 그리고 뭐 이렇게 자꾸 가고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돌람 온라인 공동체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그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은 아주 능력자가 되셔서 저 포함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끼리 그 두 자화자찬 번째로 같은데, 그러면 이게. 예,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박정섭 자매님, 영원한 위원장, 우리 운영위원장님이신 박정섭 자매님이 지난 2년 동안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정섭 자매님. 예, 안녕하세요. 여기 서울에 사는 박정섭입니다. 우리 연혁이 3년 정도 됐는데 제가 2년을 운영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자꾸 운영위원장님이 뭐 영원한 뭐 이러면서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요. 2년 동안 재미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2년간의 발자취를 하라 그랬는데 저는 매해 총회마다 두 번에 걸쳐서 다 그때그때 했던 일을 보고를 해서 총회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오늘 또 이제 뭐 3년을 돌아보며 하는 날이니까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로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신성남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때 2020년도에 이렇게 지나갔던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말하는 이런 것들이 간단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많은 토론이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일단 어떤 단체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또 뭐 그리스도이니까 교회에 가게 되면은 기왕의 틀에 또 잘 짜여진 막 그 만들어진 곳에 들어가서 적응하거나 그렇게 이렇게 생활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뭘 세워가는 것에는 조금 쉽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2020년 이제 4월 달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이 있어야겠다 그러면은 그래갖고 2021년 2월에 운영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명의 여성 회원들이 밀려가지고 운영위원이 됐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출석 변동 추이를 보면은 뭐 2021년 하반기에는 26명 평균, 22년 상반기에는 26.6명, 22년 하반기에는 24.3명. 그래가지고 크게 출석에는 변동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5명, 26명 내외였고 회원 수는 이제 뭐 21년도에는 31명, 작년 연말에는 33명 이 정도 돼 가지고 한 80% 내외의 그런 출석률을 이렇게 보이기도 했고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시하고 나간 사람도 있고 있는데 아까 이제 앞에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또 이렇게 지향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또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에 1부 예배를 하고 2부 휴먼 라이브러를 했는데 이제 휴먼 라이브러는 그 후에 생긴 거고요. 처음에 이제 예배를 했고 예배 후에 이제 그냥 뭐 나가기가 뭐 하니까 이제 뭐 그냥 뭐 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휴먼 라이브러리가 생겼고요.
네, 저희 예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일반 교회와 이제 여러 가지 틀린 게 좀 다른 게 좀 많이 있죠. 좀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제 예배 순서에 전회원이 참여를 합니다. 담화도 전회원이 참여를 하고 특성도 그렇고 사회도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서 운영위원을 맡으면서 담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참 어렵고 담화를 순서를 배정하면 할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요. 그랬는데 특별히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회원이 기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면서 참 놀라웠고 정말 이거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그 담화도 처음에는 굉장히 기존 교회와 같이 막 40분씩, 3, 40분씩 했었는데 이제 한 10분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10분 내지 15분 정도로 하면서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담화 후에 또 휴먼 라이브러리 강의 후에 서로 토론을 하고 질문하고 또 느낌을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담화 시간보다 더 길게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게 다른 교회에 없는 아둘람의 그 자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존 교회에서는 그들은 동의하지 않는 설교를 꾹 참고 듣다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또 질문할 수 없으니까 어떤 강압적인 느낌도 있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의견도 말할 수 있으니까 나와 다른 의견도 강압적으로 느끼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이제 그 토론이 조금 이제 공백이 있고 그랬는데 우리 초창기에는 토론이 활발하지 않았는데 최근엔 토론이 굉장히 익숙해져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공식적인 담화는 한 사람이 10분 내지 15분 정도 담화 담당자가 하지만 그 후에 토론을 참여하는 사람이 한 10여 명이 되더라고요. 10여 명이 담화를 이렇게 담화를 시켜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담화를 발제하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여럿이 같이 만들어가는 담화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고요. 토론 문화가 많이 정착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5월에는 온라인 성찬식을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호주에서 집례를 하고 또 떡을 떼어주고 또 세계 각 나라에 사는 회원들에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뭐 뉴질랜드로 서로 떡을 떼어주며 잔을 부어주며 이런 감동적인 온라인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지식과 사고 확장을 위해서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서당도 했고요. 휴먼 라이브러리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주일 예배 중에 그 전에 이제 박항희 형제님이라고 이제 한문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주일 예배 중에 5분 정도 서당을 하면서 고사성어 같은 거, 사자성어 같은 거 이제 뜻풀이도 하고 이렇게 잠깐 했고요. 그다음 휴먼 라이브러리를 지금 이제 3년째 접어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지성수 형제님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 2년간을 이제 혼자 외부 강사 또 내부 강사 이렇게 주선을 하면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9월 25일에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5명이 이렇게 담당을 하면서 외부 강사 코너, 책 영화 코너, 주제 토론 코너, 회원 코너, 톡방원 코너 이렇게 코너별로 해가지고 다양하면서도 또 예측 가능한 이런 휴먼 라이브러리로 정착화 시켰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니까 가장 아쉬운 게 회원 간의 교제 이런 게 가장 아쉬운데 소모임을 통한 이제 깊은 교제를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화방을 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화방을 하고 있고요.
또 찬양 모임도 이제 찬양을 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또 거기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오후 6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규 형제님이 이제 뭐 외국에 다른 나라에 한국 아니라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도 또 찬양방을 또 한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지역에는 오프라인 모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21년 이제 처음 오프라인 모임 시작된 게 2021년도에 4명이 남해에 섬여행을 갔습니다. 누가 여행을 또 좋아한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렇게 갖고 2박 3일의 여행을 갔고요. 그다음에 한국 지역의 전국 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지역 모임을 한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 2번을 했는데 이거는 주로 한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전국 모임도 그렇게 했고 또 한국 방문하셨을 때 또 한국에서는 또 몇 명이 또 모여가지고 또 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희 형제님 또 여기 방문하셨고 정영민 형제님, 스테파니 장 부부 방문하셨고요. 고수수 자매님, 유덕준 형제님, 김은재 형제님 이렇게 한국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또 이제 그 핑계로 또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눴고요. 또 소모임은 한국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성수 형제님의 그런 열성으로 또 무슨 일만 있으면 모여라 해가지고 또 우리가 자주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역에서는 또 회원도 많아서 오프라인 모임이 활성화되는데 다른 나라엔 그렇지 못해서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공동체성 같은 게 좀 많이 우리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운영위원이 결성되면서 처음으로 한 게 뭐 예배의 그 순서를 정하고 이런 것도 했지만 또 회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압둘람의 정체성과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을 공유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전에 신성남 형제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렇게 어떤 기준이 딱 이렇게 서면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사소한 것에도 의견이 달라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공동체 소식을 또 단톡방과 예배 시간에 광고해서 회원 개인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공동체가 공유해서 서로 관심을 갖고 알아가도록 이렇게 했고요. 공동 기도도 이제 사회 이슈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단톡방 공지에 보면은 회원 저서 목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동체성을 위해서 저서 목록을 공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소통과 외부 소통을 위한 SNS를 활용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단체방이 주 소통 창구고요. 예배 정보 공유와 개인의 나눔을 위한 곳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외부와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21년 12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담화와 휴먼 라이브러리 등 자료 보관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 토론방도 지금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길게 토론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방을 이용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2년 동안 나열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변천되고 우리가 이렇게 아주 뭡니까 다양화되고 우리 프로그램들이 이게 참 많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 질문해 주시고요. 이게 특별히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예. 저는 이제 햇병아리라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관심은 많이 있었는데 참 들어오기가 굉장히 두려웠고 기대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알림방도 있고 뭐 이랬는데 그것을 내가 알려고 하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신입 회원들을 위한 그런 알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잘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라도 좀 알려주고 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우리 이동규 의원님께서 좀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이게 우리 지금 아들람 공동체 광고, 알리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생각나게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참 이게 우리가 이 다양하게 한 내용을 사실은 알리는 것이 좀 부족해서 이 하실 분들이 참고를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그 부분도 좀 늘릴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오늘 그 형제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우리 박정석 자매님의 지난 2년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는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세 번째 목회자로서의 우리의 아까도 담화의 변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목회자로서의 예배 변천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영민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선 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브리즈번의 김웅재 형제님, 팰리세이드 파크의 정영민 형제가 근신 중인 박근혜를 좋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담화 이후에 스스로 근신하고 있는 김웅재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말씀 좀 하시기 바라요. 답답해 죽겠어요. 예, 뭐 제가 그 예배 변천사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잘못 알아들어서 아둘람 예배 특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예, 총신 출신인데요. 예배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회의 기능 네 가지 삼각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위에 교육의 기능, 디다케. 그 다음에 뭐 오른쪽에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왼쪽에 봉사. 그래도 우리가 부엌에서 밥하는 거 아니고 세상을 향한 섬김. 그래서 봉사는 여러분 헬라어 잘 아시잖아요.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디다케,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그리고 가운데 레이투르기아. 죄송합니다. 문자 써서 예배가 있어요. 예전. 그래서 제가 배울 때 삼각형 그려놓고 교육, 예, 친교, 봉사. 근데 가운데 예배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5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면 예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대화방에서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찬양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설교자가 있어서 설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물, 헌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림, offering. 그거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일 기도회 그렇게 들으셨잖아요. 수요 예배 아니고. 그래서 수요 예배라고 쓰는 교회는 조금 약간 진보적인 교회고 3일 기도회라고 쓰는 교회는 아주 합동.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교권을 가진 사제나 목사가 하는, 그래서 그들만 할 수 있는 축도, 베네딕션, 그게 다 있어야지 주기도문 하면 예배 아니다. 뭐 물론 새벽 기도회지 새벽 예배 아니다. 막 이런 거 막 교정하는 목사들 있었잖아요. 축도가 있어야 된다. 제가 뭐 그렇게 5가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1982년도에 그 페루 수도 리마, 우리 박우무 형제님 살고 있는 리마에서 이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모여가지고 이 전 세계를 향한 리마 성찬 예식서, 그래서 140여 개 교파
그 다음에 17개 로만 카톨릭 신학교를 포함해서 그 140여 개 기독교 교파와 17개 로만 카톨릭 신학교의 참여를 통해서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12번 이상 모여서 세계교회 신학적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어 있는 예배 형식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본질이 아니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개회 찬송, 2. 인사, 3. 죄 고백, 4. 용서의 선언, 5. 자비의 연도, 6. 영광송, 7. 오늘의 기도, 8. 구약 성서 봉독, 9. 명상의 시편, 10. 사도서신 봉독, 11. 할렐루야 영창, 12. 복음서 봉독, 13. 설교, 14. 묵상기도, 15. 신앙고백, 16. 준비 기원, 17. 인사의 교환, 18. 처음 기원, 19. 삼성창, 20. 성령 임재의 기원, 21. 성만찬 제정사, 22. 기념사, 23. 성령 임재의 기원, 24. 추모의 기원, 25. 마지막 기원, 26. 주님의 기도, 27. 평화의 인사, 28. 분병내 떡과 잔을 나누는 거죠. 29. 하나님의 어린 양, 30. 성만찬의 참여, 31. 감사의 기도, 32. 패회 찬송, 33. 분부의 말씀, 그러니까 Word of the Mission, 내보냄이에요. 그리고 34. blessing, 축복 기도. 그러니까 새벽의 교회협의회에서 1982년에 예배 순서가 34가지예요. 졸도할 거 아니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둘람이 3년간 시행착오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과정, 아까 우리 지성주 형제님 여정인데요. 여정, 우리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의 여정 속에 있는 현재적 예배를 7가지 말로 요약해봤습니다. 제가 PPT 작성하려고 했는데 오늘 6시간 이상 보송까지 운전하고 올라갔다가 빗길에 내려오느라고 아주 늙어가지고 이제는 아주 스트레스 만빵 해가지고 PPT 제작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말한 걸 록하분을 보시면서 정리하면 우리 지성수 형제님께서 앞으로 아둘람 공동체의 3년 백서 뭐 책이 하나 나오면 거기도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몇 분 썼는지 모르는데 7가지 선언만 하면 제 얘기는 끝납니다. 1.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 예배는 온라인 태동의 본적을 가진 공동체 예배다. 2.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는 온라인 공간 초월의 유익을 누리는 공시적 예배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 써가지고 짧게 하다 보니까 공시적 synchrotic 예배다. 뭐 나중에 뭐 한자도 붙이고 영어도 붙여보겠습니다. 3. 대면의 반대가 비대면이 아니라가 외면이라고 그래요. 3. 외면 기독교의 온라인 대면을 뉴 노멀화한 예배다. 좀 어렵죠? 외면 기독교의 온라인 대면을 뉴 노멀로 만드는 예배다. 4. 예전 전통과 형식 예배의 파격을 추구하는 예배다. 5. 가르침과 배움의 쌍방소통적 예배다. 6. 다름의 능동적 포용을 추구하는 예배다. 마지막입니다. 7. 다원성을 인정하는 평등 신앙 공동체의 예배다. 예, 뭐 이거 7가지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을 정리해봤는데 빨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 온라인 태동의 본적을 가진 공동체 예배다. 2. 온라인 공간 초월의 유익을 누리는 공시적 예배다. 3. 외면 기독교의 온라인 대면을 뉴 노멀로 만드는 예배다. 4. 예전 전통과 형식 예배의 파격을 추구하는 예배다. 5. 가르침과 배움의 쌍방소통적 예배다. 6. 다름의 능동적 포용을 추구하는 예배다. 7. 다원성을 인정하는 평등 신앙 공동체의 예배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 중국 고서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일단 사람이 뭘 하려면 먼저 수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이 됐다 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파괴시키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것으로 나가는 뭐 이런 거 한자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형식을 파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동등한 쌍방의 다원성이 또 그 7가지 중에서 이렇게 앞서기는데요. 오늘 예배 우리 변천사 우리 전에 두 번째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찬식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우려와 달리 아주 의미 있게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배에 대해서 좀 혹시나 질문 더 하실 분은 좀 지금 시간에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 진행되는 거, 과거에 변천되는 거 좀 생각하시면서. 예. 없으시면 그냥 통과하셔서 다음 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없으시면 굳이. 예.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 오프라인에서 한 예배에 대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이지만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수용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다 가하신 줄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네 번째 우리 IT 전문가 우리 이동규 형제님께서 우리 이 온라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지금 그 기술을 운용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3년간에 대해서 뭔가 기록물 남기거나 우리 뭔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예, 발표해 주시죠. 예, 먼저 IT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저 전문가 아니고 우리 박선배 형제님 같은 분이 계신데 제가 감히 어떻게 IT 전문가라고 민망합니다. 민망하고요. 그냥 저는 온라인에 관심이 많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얘기의 하이라이트는 지성수 목사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저는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팬데믹 때 이런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는 예배가 많이 시작됐는데 저희 말고 많은 다른 곳에서도 시도가 있었습니다. 줌으로 온라인 예배를 보는 뭐 한 10개 이상 전 세계적으로. 근데 다 망했어요. 지금 잘 안 모이고 있고 잘 못하고 있는데 아둘람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저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다른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 말고 다른 줌으로 예배하는 다른 곳에서는 오프라인 예배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예배 보는 형식을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보는 순서대로 뭐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시고 뭐 대표 기도하고 찬송가 많이 부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굳이 차별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많은 오프라인 교회 가도 똑같이 있는 걸 굳이 온라인에서 똑같은 형식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둘람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생경하고 어떤 심하게 얘기하면 좀 거부감도 느끼는 아까 뭐 보수진보 얘기도 했는데 그런 점이 아둘람의 경쟁력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처음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적지 않게 목사가 아닌 분이 축도도 하네? 뭐 이런 부분부터 많은 부분들이 또 여기는 설교를 담아라고 하고 그 이후에 토론하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코너하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를 보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뭔가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이나 영상이나 뭐 이런 많은 어떤 그런 시도들이 있지 않았나. 근데 다른 부분
온라인 모임들은 그런 게 좀 약했어요. 뭐 이렇게 화면 공유하거나 뭐 그리고 우리 박 선배 형제가 또 많이 연구하고 또 우리들이 같이 해서 뭐 노래를 부를 때는 전문가 모드, 뮤지션 그 모드로 바꿔주면 잡음 들어오는 부분들을 방지해서 악기 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많은 시도들을 하면서 다른 데보다 그런 부분으로 많이 노력한 것들이 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아까 지성수 목사님이 보수와 진보가 있을 때 속 좁은 보수들이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보수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비주류를 걸으면서 우리 온라인 공동체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고 그 보수의 축을 복음주의자들을 할 수 있는 그 자세로 우리가 그것도 지난 3년 중에 후반부에 우리가 성장한 어떤 그런 모습 아니었는가. 남을 인정하고 또 그쪽에서 남을 배려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보다 성숙된 그러한 모임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혹시 네. 하나 더 마지막 얘기는 이제 뭐 찬양단이 구성이 돼서 그 찬양한 거를 예배에 찬송가로 쓰이고 이런 게 너무 필요하다고 우리 온라인 모임에서는 보이고 그게 또 감동과 은혜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참여를 안 하세요.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또 채팅에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동안 이런 시도가 수없이 많았는데 못했던 이유는 참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국 이런 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중요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오프라인과 같은 온라인은 의미가 없다.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이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온라인 쪽에 이렇게 관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이동경 의원님? 저요? 온라인에 네. 관여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용기가 될 수 있는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험에 대해서. 챗 GPT한테 이 교회가 요새 잘 안 되고 있고 많이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챗 GPT가 온라인 교회가 그 대안입니다. 온라인 교회가 발전할 겁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왜 하나 하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3년간 잘 버텼는데요. 이렇게 버티다가 폭발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언젠가. 빨리 올 수 있고 조금 늦게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폭발은 우리가 60항쟁 민주화운동 있기 전에 보통 집회를 하면 10명, 20명 모이다가 나중에 100만 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거를 유지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 모임이 양적으로도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곧 올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노력하고 온라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온라인 멤버들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참여를 잘 안 하는 거 모이기로 했는데 뭐 하기로 했는데 잘 안 하는 거 그게 좀 애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보면 그만이니까 여기 특징이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예. 우리 이동경 의원님 아이디어 뱅크도 되시는데 아이디어 뱅크로서 지금 우리 그 영상 쪽에서의 기획 행사 뭐 광고 이런 쪽에 상당히 아이디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분 남았으니까요. 문영근 형님 그건 다음에 하고 지성수 형님으로 넘어가시죠. 생각도 별로 그러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나중에 시간을 별도로 해서 예. 제가 별도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자 없으시면은 이어서 마지막 지성수 형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안 들립니다. 마이크 켜 주시고요.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 결론 부분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인류는 정말 전대미문의 경지를 걸어왔죠. 그 가운데 아마 이건 인류사적 사건일 겁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인류가 걸어온 아마 정말 몇만 년 역사에서 진짜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록적인 것일 거예요. 10년간에. 근데 우리는 그 중에 교회사적 사건을 저희들은 만들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세계 기독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지난 3년간 정말 우리 아무도 뜻하지 않았던 여정을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몇몇 분들이 수류탄을 던지기도 했고 화살을 날리기도 했지만 그것을 극복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아니라고 도저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온라인 사회라는 것은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 사회 아니에요?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 손가락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이 온라인 세계에서 정말 저는 이 순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정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난 3년간의 여정을 한국 교회 앞에 보고해야 될, 결과를 내놓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화방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3년을 걸쳐서 지나온 길을 뭔가 묶어내서 뭐 영상으로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헌으로 남겨야 될 우리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뭔가 하다못해 자기 일기장이라도 써서 내야 돼요. 써서 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원칙이 모든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한 공동체 아니에요? 다 참여해서 뭔가를 그래서 너무 또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다음 달 5월 달 한 달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다음 한 달 동안 진행을 해서 다 내가지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뭐 하는 건 우리가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 돈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헌금을 못 했잖아요. 하고 싶어도. 뭐 내야 되는데 정말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낼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헌금을 해서 우리가 출판을 내서 한국교회에 던져서 정가 3만 원 이렇게 매겨서 비교로 사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교문고에 딱 갖다 놓고 우리가 뭐 기증을 할지라도 그래서 한국교회 앞에 출판기 앞에 내놓아야 될 우리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중요한 말씀 아주 두 가지 나왔는데요. 그 여러 책을 이렇게 저술하신 그 저자님답게 우리 역사의 우리 출판물로 좀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이제 영상물도 제작이 돼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큰 두 가지 흐름이 나왔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시고요. 예, 질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이라이트 하셨는데, 그, 헌금 얘기를 하셨어요. 예, 우리가 아주 불문시 아주 하고, 여기서 아주 그냥 그 얘기하면 큰일 날 것처럼 3년을 왔죠. 헌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결국은 그게 어려웠고, 근데 필요합니다. 책 만들 때. 그리고 더 나가서 온라인 음악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찬양단 경연대회, 그거를 콘테스트해서 1등 뽑아서 상금이나 트로피도 줬으면 좋겠는데, 헌금 걷어야지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가, 나머지 분들의 의견이 과연 다 그걸 받아들일 건지, 헌금 문제에 대해서,庆성남 형제님께서도 받아들이실 건지, 그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찬성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대인 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지성수 행정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말씀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개념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들어가면 참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뭐 컨셉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 컨셉인데 이 컨셉이 제가 찾아보니까 그 컨시브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같이 생각하는.
뭐 임신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가 재밌는 게 컨시브가 있고, 컨시브가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리시브가 있어요. 우리가 그 탁구할 때 리시브 봤죠. 그 다음에 또 같이 퍼시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디시브도 있습니다. 부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개념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느낌에 저도 2년을 넘게 지금 참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죄송합니다. 아둘람 공동체 온라인 그 예배에 휴먼 라이브를 통해서 여기에 다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지금 이렇게 결과물이 지금 아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요, 지금 발표자 5분의 마이크를 다 켜시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마이크를 다 켜주시고, 아무나 이렇게 마이크를 켜시고 바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26분 계시는데. 지금 아까 이동규 형님께서 헌금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이렇게 TF팀을 구성이 만약 된다면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 뭐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예,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발표자께서도 직접 서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우선은 뭐 저희가 이게 아둘람이 사실은 이제 일부 예배, 저는 사회를 초반기에 굉장히 독점했었어요. 근데 결단코 주일 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다라고 제가 의식적으로 썼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하는 사람도 미국은 미동부직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면 예배, 이 제도권 교회의 주일 예배 뭐 이런 컨셉을 자꾸 뛰어넘으려고 저는 스스로 노력을 했는데, 아까 우리 지성동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앞으로도 변신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로 오신 분, 또 처음부터 참여하신 분들, 누군가 이렇게 뭔가 주도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 오신 fresh eye,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낯설다, 또는 이렇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은 조금 지금이 아니더라도 늘 운영위원들이나 또 우리 언제든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좀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 강정열 양산에 계신 형제님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찬양 모임은 언제입니까? 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오셔서 제가 옛날에 몇 주 전에 우리 이동규 형제님 만드셨던 상세한 시간별, 그다음에 주보 같은 그걸 제가 복사해서 드렸어요. 그거는 사실 우리 단톡방에 자료로 있어요. 누구나 찾을 수 있는데, 새로 오신 분은 사실 아둘람 사용 설명서 이렇게 해서 만화라도 좀 누가 좀 그려주거나 뭐 온라인 디지털 만화 몇 개 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지금 지적하셨듯이 우리 조금 더 친절하게, 도대체 그러면 찬양 모임은 언제 모이는 겁니까? 이건 굉장히 사소한 질문인데, 새로 오신 분들에게 그런 아둘람 사용 설명서까지 조금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좀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예배의 우리 예배 진행사,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깊게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조금 그래서 예배 진행에 대해서 현재 성공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김문재 형제님, 혹시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지금 아둘람의 예배 진행에 관련돼서 좀 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직 성공회 목사님으로서 김문재 형제님. 삐져도 심하게 삐지셨네. 안 나오세요, 김문재 형제님? 마이크 안 켜셨어요. 마이크. 예, 예배 지금까지 지켜보신 예배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그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좀 뭐 바꿔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졸다가 요즘에 좀 일이 좀 이렇게 많아서 어, 오늘도 너무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잠깐 이렇게 졸았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니까 그 최호환 형제님 아예 대놓고 꾸벅꾸벅 그렇게 자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저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드디어 이걸 제가 꾸벅 좋은데 제 이름이 확 불러져서 깜짝 놀라서 나왔고요. 그 특별히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동규 형제님 제가 삐진 건 아니고 저는 그 속이 답답하거나 좀 안 맞으면 앞에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 제가 삐지진 않습니다. 그 삐지면 그냥 안 나오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일단 이렇게 중간에 지금까지 쭉 봐보니까 아우 제가 말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길게 하고 또 낄 때 안 낄 때 막 다 끼고 해서 이제 한번 그 이렇게 저의 긴 담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분들이 힘드셨을까 하는 걸 저도 좀 이렇게 조용히 좀 이렇게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지금 얘기를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얘기 안 해도 그렇게 잘 넘어가네요. 저는. 근데 아무튼 뭐 예배에 관한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너무 뭐 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토를 달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예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성공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는 우리 저 한국에 계신 김경일 영재님께서 한국 성공회는 또 그 좀 전례를 아주 전통적인 전례를 아주 중요시하는 그 하이처치에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김경일 신부님께서 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작년에 있었던 온라인 성찬예 같은 경우에는 기쁘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성공의 전례에서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그 빵에 대한 축성 또 그 와인에 대한 축성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저 나름대로도 되게 약간 이렇게 반반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김경일 우리 형제님, 그 신부님께서도 아무래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고구마 우리 하나 드셨다가 내려놓으셨어 지금. 예,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신선한 형제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신도교회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때는 평신도교회라고 이름을 들어봐서 알고 있듯이 기존에 예배했던 그 진행 순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담화라고까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일반인도 다 이렇게 설교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우리 김경일 형제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좀 느낌이 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예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달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느낌 이렇게. 지금 저는 이 예배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그 성공의 미사 뭐 천주교 미사 비슷한데 좀 미사보다는 이렇게 좀 자유로운 형식이 오히려 여기 좀 맞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또 그 평신도 이제 저 같은 이런 이제 뭐 직업 종교인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와 달리 뭐 평신도 구분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싶긴 한데 하여튼 평신도 분들이 담화를 들으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아까도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확실히 직업 종교인 이럴 때 언급을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밥벌이에 당장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뭐 할 말은 있는데 뭐 다들 워낙 고매한 의견을 주고받고 하니까 제가 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좀 자유로운 형식이라 그럴까요? 이 교회라는 게 이게
뭐 사제가 평신도를 위해 있듯이 또 목사님도 평신도를 위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중심이 평신도인데 조금 이게 뭐 평신도 또 직업 종교인 이게 어떤 첨예가 되어 있는 이런 현실 자체가 굉장히 병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좀 파격적인 예배 형식이 굉장히 좀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나 발표자께서도 서로 이렇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저 한 가지 정정할 게 있는데 여기는 저 평신도는 없고 우린 다 신학 전공한 사람입니다. 평신 출신이 맞습니다. 평신. 저기는 뭐 평신도는 없고 평신 출신. 우리 저 박선배 형제님 그 온라인 운영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 없으세요? 아,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자꾸 말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뭐 온라인에서 하는 것은 특별한 거 없고요. 이 녹화한 부분들을, 이제 올리는 일인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뮤지션 음악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어, 그렇게 바꿔놓고 이제 이게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놓으면 음이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해서 그 소리를 좀 더 올려주거든요. 이제 그것이 예, 지난주에는 신상라 형제님의 글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메시지를 드릴까 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주만 더 기다려보자 해서 지금 좀 기다리고 한번 이제 뭐 녹화 끝나야 그 내용을 대부분 볼 수 있으니까요. 레벨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걸 체크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좀 어려운 점이라는 거 있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실수인데, 다른 사람이 참고하라고 혹시라도, 이게 레벨을 올리면서 이제, 그 특정 부분을 자른단 말이죠. 가위질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붙여넣기를 앞에 그 다음에 이제 휴먼 라이브러리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실수가 나타나요. 뭐, 그 전에 박정석 자매님이 얘기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소리가 겹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도 왜 그럴까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 자른 부분을 끝까지 오디오하고 이게 영상하고 두 개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거든요. 편집하다 보면. 근데 그것이 깨끗하게 잘라지지 않고 일부만 자르고 그것을 연이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을 제가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건 재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 발표자 5분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게 결과물이 우리가 그 출판에 대한 것이 있고 영상 제작이 있고 그다음에 만화, 웹툰이 요즘 굉장히 유행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예, 말씀하시죠. 예, 저기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니면은 이제 뭐 교인들, 신도들, 성도들, 개개인의 그 교인들을 지칭할 때 그런 용어들을 쓰는데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고민했거든요. 어느 때 고민했냐면 우리가 이제 회칙을 만들 때 개개인을 지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냥 회원들 이렇게 회원이라고 지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이제 쓰고 있고, 아까도 제가 이제 발표할 때 뭐 회원 출석수, 회원 이렇게 개개인을 지칭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 맞는 적절한 용어인지 좀 저는 쓰면서도 좀 어색한 거 있죠. 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데요. 조금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요 식구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우리 식구들, 아돌람 식구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시작한 게 어디냐면 통일교회예요. 통일교회는 세계 일가거든요. 그래서 걔들 식구들이라 그래요. 통일교는 항상. 그래서 그 먼저 썼다고 해서 참 뭐 그런데 저는 우리 식구들이라는 말이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가족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근데 뭐 통일교에서 이렇게 써서 좀 근데 그 옛날에 서당 훈장 선생님은 아주 사람을 지칭하는 한자를 다 가져오는데 가장 나쁜 말 구다 구. 그래가지고 식 해가지고 식솔 식구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먹을 그래서 식구 사실은 우리 그 한국 영화 중에서 보면 야 식구가 뭐냐 밥을 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 조폭 영화에서도 밥 먹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훈장 선생님이 구는 시체 한 구 두 구 할 때 그래서 굉장히 나쁜 말인데 어디다 대고 쓰냐고 그래서 제가 정말 뭐 아니 우리 식구야 이렇게 했다가 막 그거 한자 잘못 쓴다고 얼마나 깨졌는지 모르 아마 우리 다시 식구라고 하면 지금 나갔는데 아마 슈리탄 다시 던질 것 같은데요. 3주년 기념 행사로서 이런 단어 쓰는 것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좀 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뭐 여기서 마치고 뭐 자유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상관없겠죠? 예, 그러면 3주년을 돌아보며 우리 기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포럼 마쳤습니다.